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5일 월요일 사김의 교회 아침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정 댓글을 통하여 아침 말씀을 들으며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으라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것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와 가르침은 항상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무리에게, 때로는 제자들에게 하시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주님을 더 온전하게 따르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지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그래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하시지요.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나로 인하여 죄를 짓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은 목숨을 걸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심결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을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길이신 예수님을 쫓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이 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의 경고는 회개를 위한 경고입니다. 지적과 책망이 아니라 그가 잘 돌이키고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회개할 수 있는 경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또 믿음의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를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 용서는 하루에 7번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시지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용서할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형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칠 때, 회개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 말씀하시는 3절에서 회개하거든 이라고 하셨고,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실 때에도 내가 회개한다는 말을 할 때 용서하라고 하시지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쭈아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 경고를 하고 그 경고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기 힘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기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더 큰 믿음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을 향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현재 그들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주 작은 믿음이 해내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을 통해 많은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통해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다 해도 그 작은 믿음이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일을 이루고도 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태도가 이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갈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